할렐루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신저가 이제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불가능한, 인간의 머리로도 이성으로도 과학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하나님을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고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아들을 줘놓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더니 아니 자기의 죽은 몸, 자신의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몸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제물로 바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치기도 하지만 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체험한 것이었어요. 젊은 날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경험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회를 오면 젊었을 때 이룰 것이 없을 때 순종해 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한번 트라이 해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이후에도 말씀에 헌신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요 앞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가 가다가 세 번의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오늘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제 첫 번째, 네가 이런 경험을 할 것이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했던 게 이제 뒤에 가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이제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제 첫 번째 예언은 우연히 어쩌다가 보면 뭐 우리 아버지하고 아는 사람 또 나를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이 이게 지나가다가 내가 사울인 줄 알고 너 사울이구나. 그런데 내 아버지가 잃었던 암나귀는 찾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염려하더라. 이런 말은 이제 우연히 아버지를 아는 사람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그래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면 우연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인데 두 번째 사건은 이 말씀은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베들레에서 오던 사람을 만나는데 이제 한 사람은 새끼 염소 셋을 이끌었고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또 어떤 한 사람은 이제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가졌는데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줄 거다라고 하는 건 마치 무당 같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완전히 불가능한 예언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그대로 임하거든. 그 말이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정말 이건 로또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확률은 우연히 우연을 겹쳐도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담대하게 해라. 누가 뭐라고 너의 가는 길을 방해하든지 네가 하는 일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널 조롱하고 비웃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라. 이제 말씀을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뭐 수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이런 말 할 텐데 넌 하나님의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체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면 말씀에 헌신하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라고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간증하면서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은 많이 하는데 말씀에 헌신을 잘 안 해요. 사울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말씀의 체험, 말씀이 현실로 실현되어지는 체험을 하지만 정작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사정을 내세워서 말씀에 불순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우시기 전에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이제 변명을 합니다. 순종할 수 없었던 변명. 그래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려버리거나 이런 망령된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삼았다. 근데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이 되는 과정은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아니면 오늘로 얘기하면 백성들이 투표를 내서 그 과정을 거쳐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면 아마 이 사울은 나를 왕으로 뽑아준 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비 뽑는 일을 하기 전에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먼저 이 체험을 주세요. 이유가 뭘까요? 너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라. 너에게 왕의 자리를 준 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자, 백성의 여론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에게 헌신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도, 우리 찬양에도 나와 있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런 찬양이 있던 것처럼, 자, 왕이 되는 과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그리고 이제 백성의 제비 뽑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얻지만 왕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충성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넌 백성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따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의 이유, 번제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걸 남겼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 드리는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종은 제사를 드리거나 기름을 들여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종의 자세, 듣는 자세, 순종의 자세,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사울이 위기를 딱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역대상 10장 말씀처럼 이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하나님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백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리더가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여호와이라는 사실을,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주기까지 헌신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럼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고생하거나 밤을 세워서 염려해보거나 걱정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첫째는 키우면서 내가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러 날 잠을 자지를 못했고 또 근심에 고민했던 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라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데 대가리에 노란 머리를 들이겠다는 등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기가 막히지도 않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현 관심이 엉뚱한 곳에 있고, 이런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예수 믿겠나, 저 나중에 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나, 그거 뭐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거짓말 같아요. 그래서 뭐 거짓말이어도 좋다, 신학교 가서 구원이나 받아라, 그래서 보낸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나를 버텨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줄 건데 이름을 복근이라고 해라 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날 병원을 갔다 와서 오늘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명이 복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 개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말씀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 이루어 주시겠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책상에다가 이제 모견이 책상에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또 이제 승연이 책상에는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너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길 거다, 이렇게 아이들 책상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록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에라 모르겠다, 지 맘대로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 위기를 만나든지 해결은 말씀에 있다. 말씀대로만 하면 이길 거고, 말씀대로만 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말씀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 널 왕으로 세운 건 하나님이다. 넌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세 번의 체험을 통해서 이거 우연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말씀에 헌신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아 왕을 세우는데 이게 우연인지 우연일 수가 없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건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그를 위하여 수비를 서기도 하고 이제 그의 왕의 자리에 헌신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량배들이 있어요. 아주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울, 너네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 라고 하는 말은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가문인지,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왔다, 유다 가문에서, 에브라임 가문에서 왕이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데, 이게 뭐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에게서 이게 왕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울의 체험을 비웃으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제 불량배들이 사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권위를, 자, 보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로다. 이게 이제 사울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적은 지파에서 세워진 왕이지만 이제 사울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도자 앞에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제일 큰 어려움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내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권사님이 됐습니다. 누가 내 권위에 복종을 안 해요. 그러면 마음 한구석에 섭섭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대항해서 싸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의 왕의 권위가 무너지거나 일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사울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사울을 무너뜨린 건 뭐냐면 정작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사실을 자기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위기이죠. 자,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날 세웠어.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 또 자신의 장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질타하면서 정작 그 자기를 높여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자기를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을 건데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에 헌신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 세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날 목사로 세웠다는 것이, 장로로 세웠다는 것이, 권사로 세웠다는 것이 내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장로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고 나를 권사로 세웠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망합니다. 왜? 누가 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불량배들은 저주를 받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정통성이 없고 저래서 정통성이 없고 수없는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제비를 뽑아서 뽑기도 하고, 또 7 집사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중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통해서 뽑기도 하고, 오늘날 민주적 방식으로 투표를 통해서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뽑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뽑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학벌, 어느 대학 나왔는지, 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가지고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학벌, 그의 소유가 아니고 보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로다.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의 자주 하는 불만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 하나님 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해야 되고,
아무리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지, 내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 누가 나를 흔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다 성공합니까? 내가 장로가 됐습니다. 내가 권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세워지고 성공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넌 내 종이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러니 나에게 충성하라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인기를 얻게 하려고 그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정작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나를 인정할,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력한 자, 경건한 자가 사울이 아무리 청년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지파가 아주 미약하고 약소한 지파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 유력한 사람은 사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군대를 세우고 그를 지키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뒤에서 무슨 적의 왕이야, 그렇게 조롱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내 아버지는 누구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죠. 그들은 불량배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불량배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냐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쓸데없는 곳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응해지는 체험, 또 기름 부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 사울에게 있어서 너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과 말씀에 헌신하라는 것, 불량배들이 커 보이고 너를 흔들 것 같지만 결코 불량배들이 너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사실을, 내가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다는 사실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여러분을 비웃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로 흔들어 놓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존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존직을 받은 사람들도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사람들이 뽑고 흔드는 게 그런 형식들을 거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도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하신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